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신종 코로나19가 잘 컨트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좀 고생은 좀 하셨지만 잘 적응하시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을 찾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새로운 변종이라 그러지 예전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온갖 바이러스에 계속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더욱 건강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역사입니다. 처음 보는 것들, 처음 겪는 것들에 잘 적응하거나 이겨낸 사람들은 성공하고 살아남지만 이 새로운 것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실패하거나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 작게는요 신학기,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이 변화에 민감한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라고 아실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문자나 기록된 문서, 사진을 보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는데 일명 그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다루는 주제나 영역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의 인생의 그리고 세상의 전 분야를 이 유튜브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놀 때도 유튜브 보면서 놀고 공부도 요즘은 유튜브로 합니다. 뉴스도 예전에는 TV나 뉴스를 신문 페이퍼 종이 신문을 봤는데 요즘에는 뉴스도 유튜브로 봅니다. 연극, 음악 공연도 유튜브로 보고 심지어는 이제 예배도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대한 이러한 관심으로 사업하는 분들이나 연예인들, 정치인들조차도 이 유튜브 시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럴 대상으로 아주 크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후죽순처럼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기가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혼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혼자 작업해서 방송을 올리는 것을 1인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 1인 미디어 방송에서 그 독특함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막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요, 이 시니어계의 BTS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두텁습니다. 이 할머니라니까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젊은이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박막래 할머니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의사로부터 치매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너무나 놀라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 그래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만들려고 함께 호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박말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할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식당에만 매여 있으니까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기분도 좋고 얘라이 이제 치매니까 막판에 거칠 것이 뭐냐, 화려한 화장을 하고요, 울긋불긋한 막 원색의 옷들을 어울리지도 않게 막 입고, 그리고 거침없는 말과 막 행동으로 호주를 일명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배꼽 빠지게 호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 영상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호주 여행 에피소드가 550만 뷰 조회수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뒤로부터 이 박말레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울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고 이제 아예 박말레 쇼를 합니다. 자기 이름 걸고 방송을 합니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 걸고 뭐 하는 거 순댓국집, 해장국집, 추어탕집인데 아예 방송을 하십니다. 작년에는 유튜브 최고 경영자인 수잔 보이치키가 이 박말레 할머니를 만나려고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셨듯이 왼쪽에 수수하게 차려입은 분이 그 바로 유튜브와 구글의 그 부사장인 그 수잔 보이치키입니다. 아마 그 이 박말레 할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의 해는 저물었고 방구석이나 노인 요양원에서 어두운 밤을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서 치매를 이기는 걸 넘어서 아예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저희 모친께 해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런 건 나도 해. 그러면서 이 양반처럼 나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슬쩍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 얘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박말레 할머니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스타로 떠오른 신인 유튜버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나이가 올해 99이십니다. 할아버지신데 4월 8일 지난달이죠. 생전 처음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영국을 위해 100세 생일을 맞춰서 자기 뒷마당이 한 바퀴 도는데 25m래요. 100바퀴를 도는 모금 캠페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바퀴 돌면 100만 원 모이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땡기신 거예요. 200바퀴를 돌으셨어요. 20일 만에 뒷마당 200바퀴 돌고 우리나라 돈으로 445억 원을 모금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편지만 12만 장이 와서 외신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작은 강당을 꽉 채워버렸어요. 사진 한번 보이시면 저런 할아버지입니다. 엉덩이 뼈가 주저앉으셔서 저 보행기 없이는 걷지도 못하세요. 25m 한 번 도는데 한참 걸리십니다. 100세 된 톰 무어 전직 대위. 다들 돌아가실 날만 남았다고 했는데 우울함을 이겨내시고 의기소침함도 이겨내시고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그 영혼의 불꽃으로 어둠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일명 우리가 지금 본 박말레 할매, 톰 무어 할배라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할매하고 할배가 저는 이 두 노익장의 승리의 비결을 감히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어둠, 나이, 건강, 장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꽃과 같은 영감과 에너지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밤과 같은 고난을 이겨낸 신앙인의 승리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본문에는 에돔과 아라비아의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조차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밤을 이겨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밤을 이기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 이 시대의 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듭해서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밤이 오게 되었습니까? 이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왜? 얼마나 가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밤에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망하는 것이 그쳐지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울까요? 다른 집애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 자녀들만 이럴까요? 왜 그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왜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엎드려서 왜 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그냥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환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별은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다. 밤에 보이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밤에만 보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밤과 같은 어둠, 인생의 골짜기 같은 곳에 두시면서 별과 같은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이것을 빨리 이겨나고 벗어나고 싶은 조바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속도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있었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밤이 올 때 그 밤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원인과 이유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참 잘 극복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을 보냈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도 과거 2차례의 혹독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또 상황을 조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보면 악성 언론과 악성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탓만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이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그거 생각해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외쳤는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예수님 바로 믿어라 하고 외쳐요.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무슨 얘기냐 이럴 것이 아니고 한번 그 얘기를 심각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밤을 이기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드단 대상, 이 아라비아와 지중해 연안을 왕래하는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3절을 보니까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한다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풀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때문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것처럼 지금 이 드단 상인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냐면 14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도피하는 자에게 떡을 주어 영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때,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은 일단은 내 목마름, 내 힘든 것을 생각해요. 근데 나 하나 챙겨서는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질병관리본부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했다고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정부의 그런 적절한 지도에 순종하고 따라주어서 훌륭한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이걸 이겨내려면 내 것을 챙기기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 백성들, 민초들이 그런 식으로 국난의 위기를 참 잘 이겨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베풀려 하면 이 밤이 금방 지나갑니다. 인도의 비노바 바레라는 인도 철학자가 사랑과 나눔 운동을 1950년대에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힌두교에서 비롯된 카스트 제도로 아주 불평등이 그 나라에 고착화된 나라입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비노바 바베라는 철학자가 일명 가진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평화운동 그리고 기부운동을 계속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손가락 5개를 펴고 이 손가락 5개가 크기가 다 다르죠. 다르지만 다른 것은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손에 이렇게 두신 것은 함께 협력해서
무엇이든지 같이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이걸 참 잘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손가락이 서로 협력해서 다른 일들을 잘 하는 것처럼 남 외면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살면서 그 힘든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동방의 의인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가족, 자기 육신의 건강까지. 근데 그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활용하고 낮아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 입에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신 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성경의 욥이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 여러분, 암흑의 성도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막 응원할 거예요. 2배, 2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고난은 후퇴하게 만드는 셋백 상황이 아니라 올라서게 하는 셋업 상황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친구를 잃으셨습니까? 원망의 마음과 불평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감사 잃어버리지 않으면 더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 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어두움의 때 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홀로 걷는 길 같아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 어두움의 밤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